찬양과 경배의 차이점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찬양은 신부의 노래입니다. 또 자녀의 노래입니다. 예배는 공연이나 쇼가 아니며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우선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사역자로 부르시기 전에 먼저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하는 것은 공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공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찬양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찬양은 무슨 찬양을 말하느냐 하면, 따라갑시다. 테일라. 하나님이 우리의 테일라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데, 이 테일라는 뭐냐면 하이프레이즈입니다. 뭐라고요? 하이프레이즈. 하이프레이즈란 차원 높은 찬양. 뭐라고요? 차원 높은 찬양. 차원 높은 찬양 가운데 거하십니다.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가장 높은 차원이 테일라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중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 테일라의 찬양은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잡혀가가지고 죽을 때 십자가에 매달려 죽거나 사자밥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목뱀을 당하거나 그럴 때 함께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찬양입니다. 아름다운 화음을 저음, 중음, 고음으로 화음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하는 단순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에요. 그리고 영어로 또한 노래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자, 이 테일라의 찬양을 사탄이 들으면 사탄은 지금 끔찍한 악몽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테일라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우리가 영어로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1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영어로 찬미하며 마음으로 찬미하고 영어로 기도하며 마음으로 기도하리라. 자,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역에 있어서 최고의 계시를 받았던, 교회와 사역에 대해서 최고의 계시를 받았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에 의하면 마음의 기도, 이건 마음은 누스거든요. 이성. 자, 마음으로 하는, 모국으로 하는 그 기도나 모국으로 하는 찬양은 후순입니다. 후순위. 영어로 하는 게 먼저입니다. 방언으로 하는 거. 아멘. 예언적으로 하는 것, 이게 먼저예요. 예언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 예언적인 노래를 하는 것, 영어로 하는 노래하는 것, 영어로 기도하는, 이거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걸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예 안 합니다. 보세요. 나의 마음의 노래를, 나의 마음의 노래를, 나의 마음의 노래를 왕 앞에 드리네. 자, 이렇게 하죠. 그런데 Reque mai salai loremi alla mare mi norensai e tori palai ademi entorbi sanai ella mi telosen alla mi senopai enso mi teloi Elohim aser mi tomei ensor mi tomei. 영어로 하는 찬양들을 안 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어로 하는 것을 먼저 하고 마음으로 하는 것을 뒤에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도 뭐예요? 영어로 하는 기도를 먼저 하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뒤에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마음으로 하는 것은 많이 하는데 영어로 하는 것은 아예 안 해요. 영어로 하는 건 기분 좀 하고 거의 잘 안 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 속에 기름 부음이 활성화가 안 되느냐 하면, 왜 은사가 활성화가 안 되느냐 하면 이걸 거꾸로 하기 때문에, 옷을 거꾸로 입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바꿔서 한번 해보실래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계 최고의 전도자인 라인하르트 본케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본케, 그 본케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핵발전소를 주셨다. 할렐루야. 그게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에너지, 영적 에너지를 생산해낸다, 방출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방언도요, 종류가 다른데, 우리는 보통 방언을 하면 인간적으로 듣기 좋은 방언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기적을 일으키는 영의 언어, 고대의 언어, ancient language, spiritual language가 있어요. 고대의 영적 언어, 영의 언어가 있는데, 이건 신음하는 거예요. growing, 신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있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 통곡에 신음이 들어요. 신음. 하나님 앞에 신음하면서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게 파워가, 성령의 파워가 풀리는데, 우리는 그런 기도 안 해요. 이런 기도는 공개석상에서 하면 안 되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그럼 다 도망가요. 우리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한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통곡하면서 신음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기를 낳는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적을 보기 원하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언이 성취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기 원하면, 귀신이 막 쫓겨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기 원하면 이걸 시작해야 됩니다. 저도요, 이거를 옛날에 했어요. 옛날에. 처음에 성령 충만 받았을 때 한 3년 동안. 그런데 그 다음에는 신학 공부하고 그러면서 다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냥 방언으로 1시간 정도만 기도했어요. 최근에 와서 내가 이걸 다시 해야 되겠다. 그때 제가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할 때, 5시간씩 기도할 때,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제 앞에 있으면 덜덜덜 떨면서 귀신이 그냥 무서워 지가 그냥 나왔거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병이 막 나왔어요. 그냥 손도 안 대도 그냥. 그런데 내가 왜 요즘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 내 안에 있는데 이걸 활성화를 안 시킨 겁니다. 다시 사도적인 중보기도, 사도적인 신음과 통곡 기도를 할 때 이게 활성화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도 잠재되어 있어요. 아멘. 모든 성도는 동일한 기름 부으심을 받는데, 어떤 기름 받느냐면 우리 안에 받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받는 모든 기름 부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름 부음은 모든 성도가 똑같은 분량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게 받느냐면, 사역하는 기름 부음, 즉 임재하는 기름 부음은 즉 겉옷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진리를 알아가는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아무도 가르칠 필요 없고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그 안에 있는 기름 부음, 즉 성령님, 이거는요 똑같은 분량으로 우리한테 와 있어요. 목사님에게도, 사도에게도, 선지자에게도, 집사님에게도, 일반 그냥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분량이 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하는 기름 부음은 다 차이가 납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좀 여러분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또 이해하셔야 돼요. 자, 펠라의 찬양, 이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교정하십시오. 영어를 하는 거를, 영어로 기도하는 걸 많이 하십시오. 최소한 성도들은요, 최소한 유지하는데 1시간, 보통은요 한 2시간에서 3시간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런 문제가 딱 풀리려면 3시간씩 기도하면 그냥 다 풀려요. 사업도 그냥 막 천사들이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안 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문제만 바라보면서 그냥 아이고야 어떡하노 이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칵 눌려가지고 귀신들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열쇠를 가지고 그냥 돌리면 돼요. 그리고요, 이거는 자동문이라서 우리가 그 문화 열리라 뭐 이렇게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가면,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면 그냥 문이 열려. 아멘. 근데 우리는 앞에 와가지고, 문 앞에 와가지고 문화 열려라, 문 안 열면 어떡하지? 가만히 있는 거라. 전진하면 문이 열린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열쇠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 생각을 바꾸시는 게 필요해요. 찬양은 믿음이 필요한 영적 제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보는 반응이에요. 차이가 있죠? 찬양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하시는 일, 하실 일을 선포하고 연주하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 자신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 하실 일, 하나님의 기적들, 주신 축복들, 그걸 노래하고 감사하는 게 찬양이고, 예배는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약간 좀 차이가 있죠? 같은 찬양이라도
하나님을 직접 높이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는 것은 경배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이제 이해되시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고백하는 노래를 드리는 거. 예를 들면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이런 노래는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복음성가, CCM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복음성가는 영적으로 아주 어린 성도들, 이제 세상에서 있다가 예수 믿고 나온 성도들이 하는 것이고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고, 성숙한 성도는 뭘 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노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때문에 경배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무조건 경배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닙니다. 경배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라 찬양의 노래도 불러야 되고, 때로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 경우,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많을 경우, 뭐 한 6개월 안에 되는 그런 사람들, 계속 사람들이 이렇게 새신자가 생기는 그런 교회에서는 이런 노래들을 가끔씩 불러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뽕짝하는 노래 있잖아요. 구자앙 목사님 같은 분들이 와가지고 참말인디 참말인디 참말이요 성경에 써있는디 이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새신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되시죠? 참말이요 성경에 써있는디 짱짱, 이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라. 근데 교회 근사님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만 잔뜩 있는 교회 그렇게 하면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건 노는 거지. 그거는 종교놀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데 전도 현장에서 써야 되는 거고, 경배놀이는 이 성수한 성도들에게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찬양과 경배를 인도하는 리더는요 반드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되고 민감해야 돼요. 그 선지자가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콘테를 짤 때부터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특히 카페 같은 거 할 때도요, 요즘 뭐 유튜브 들으면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좋은 찬양들. 그것도 영어로 놓은 거, 이거 틀어놓으면요, 영어를 잘 모르는 사람은 그냥 이게 외국 노래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없어.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한국 노래 들으면 이게 예수 믿구나, 기분 나쁘다 안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귀신들이요 벌써 알아갖고, 귀신 들린 사람은 거기 불편해서 안 와. 속에 있는 귀신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장사할 때요, 이렇게 뭐 세상 걸 파는 장사를 하면요, 귀신들이 안 와요. 손님들이 속에 있는 귀신들이요 열받아갖고 안 옵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기름 몸이 세가 거기서 막 예배하고 막 기도하면요, 그 옆에 동서남북에 있던 무당집도요 이사 갑니다. 이거 머리야 이러니까 무당이 도망간다. 우리 해버리고 그러더라고. 무당이 다 도망갔어요. 아이고 못해 먹겠다고 도망가더라니까요. 무당이 열받아 이러면서 그 기도도 많이 안 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계속 가서 선포를 했어.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한다, I break, 이러니까요 막 그냥 무당 귀신이 막 아이고야 막 몸부림을 쳐더니 이거 못 살겠다 그냥 하고 그냥 보따리 싸고 그냥 이사 가버리더라니까요. 할렐루야. 무당 귀신은요 약해요. 그런데 교회가 그걸 안 다루면 교회를 분열시켜버립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그걸 잘 기억하세요. 교회 앞에 절대 무당이 못 들어오게 오면요 기도해서 파쇄가 선포해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기도 많이 안 해도 다 나가게 돼 있어. 자, 찬양은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지성소로 인도해요. 지성소와 임재는 같은 말입니다. 자, 합시다. 지성소, 임재,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 못하면 뭐야? 지성소가 뭐야? 지성소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뭐야? 우리가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요. 옛날에는 예수님을 만나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때는 임재라는 말을 안 썼어. 이해되시죠? 왜?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지금은요 임재 이렇게 하는 거라.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 고급화 되는 거예요 이제. 성숙했으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합니다. 자,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임재를 사랑하는 것인데, 즉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편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편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자, 이 임재는 명백한 임재입니다. 자, 편재는 하나님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거예요. 안에 계신 곳이 없는 것. 어디나 다 계신 그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장소에 특별하게 짧은 기간 동안 방문하는 것, 짧은 기간 동안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임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임재는 두 가지 종류의 임재가 있는데, 자, 명백한 임재, 즉 손으로 만질 만한 명백한 임재, 타치블 가치 프레전스가 있고요. 두 번째 쉐카이나 하나님 임재가 있어요. 무슨 임재요? 세카이나, 쉐카이나 임재가 있습니다. 쉐카이나 하나님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하네. 할렐루야. 이 쉐카이나 임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개인에게, 또 어떤 집단에게 하나님 자신을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장기간 동안 나타내는, 40년, 다윗의 장막에 40년 동안 나타냈죠. 40년. 또 독일 후트네스는 약 120년 동안 이상 동안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장소에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쉐카이나 임재라고 얘기합니다. 이 쉐카이나 임재가 나타나면 완전히 세상을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찬양과 경배의 집, 즉 중보기도의 집 하죠. 이 중보기도의 집이 지금은 경배와 중보기도의 집으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도만 했는데 이 중보기도가 경배와 결합된 형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센터, 경배센터는 곧 중보기도 센터고, 중보기도 센터가 곧 경배센터. 그래서 함께 결합된 형태로 전 세계 사역에서 지금 가고 있다. 옛날에는 따로따로 분리됐지만 지금은 결합된 형태로 갑니다. 이게 바로 사도적 경배입니다. 사도적 경배센터, 사도적 중보기도 센터. 사도적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결합하는, 믹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합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찬양하는데,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성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와서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로 다가오실 때 예배합니다.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을 모든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여기서 제가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성령님이 감동해서 보여주거나, 또 성경을, 이미 기록된 성경을 우리 개인에게 혹은 우리 공동체에게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실 때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이미 기록된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봐도 몰라요. 근데 이게 풀어져서, 이게 압축 파일이거든요. 압축 파일을 풀어갖고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급될 때 이걸 우리가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적으로는 이건 성령의 조명, 그래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시가 오면 이 계시는 반드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교회를 하나님에 대한 예배로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뭐예요? 사랑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뭡니까? 순종하는 거죠.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게 또한 교회의 토대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사랑합니까? How? 어떻게? 마음을 다해? 그죠? 성품을 다해, 뜻을 다해, 그리고 뭐예요? 힘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마음을 다한 사랑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 안 돼요. 성품을 다한 사랑, 뜻을 다한 사랑, 이것도 엄청납니다. 이것만 해도. 그런데 이것도 부족한 거예요. 힘을 다한 사랑을 추력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라. 완전히 하나님께 반해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중독되라. 사랑에 미쳐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예수님을 연인으로 삼아서, 예수님을 내 애인으로 삼아서, 나의 사랑님으로 삼아서 완전히 예수님께 반해가지고 인생을 완전히 예수님께 던져라. 올인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유행가 있잖아요.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좋았네.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완전히 사랑에 푹 빠지는 게 뭐다? 예배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잡다
딴 것들하고 잡신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하고 우리가 사랑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돈 줄 것도 하나님 브레이크 걸고 축복 줄 것도 브레이크를 걸고 자꾸 하나님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우리가 다름을 계속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제 그거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광야를 뺑뺑이 도실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다름을 받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계속 만들어지고 연단만 받고 있을 거예요? 인생 짧습니다. 언제까지? 끝냅시다. 아멘. 끝내야지. 언제까지 불순종할 거예요? 언제까지 싸울 거예요? 언제까지 슬퍼하고 언제까지 절망하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의심하고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분노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따질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시냐고요? 그걸 끝내셔야 됩니다.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누구처럼? 사도들처럼. 사도를 핍박받았잖아요. 사회 가는데 사례비도 못 받았습니다. 보세요. 사례비 받았습니까? 사도들이 사례비 받은 적 있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박해를 엄청나게 받았죠. 엄청나게 욕을 먹었죠. 이단이라고 막 말만 아니면 우리는 말만 듣지만 우리는 이단 시비하면 말만 듣지만 사도들은요 돌을 갖고 왔고 돌로 찍었어. 성경에 돌을 던졌다 이게 던진 게 아니고 와서 찍는 이거래요. 돌로 내리치는 겁니다. 요즘에도 파키스탄이나 이거 하잖아요. 교회 25개 불타고 인도도 그렇고 나람푸르에 318개 성도들의 집이 지금 불타고 그렇잖아요. 파키스탄에. 인도는 뭐 100명 이상의 막 교회가 깨지고 뭐 사람들이 100명 이상 죽고 뭐 몇백 개가 지금 불탔어요. 훨씬 더 그들은 강력하게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했다. 완전히 그건 예수님의 사랑에 빠져가 미친 거예요. 예수님께 미친 거야. 그래서 기뻐했다. 아멘.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얘기했어. 우리 선배들은 예수 사람 됩시다. 예수님께 미칩시다. 예수 사람 됩시다. 그랬어.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예수 사람. 즉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 어떤 예배자? 극단적인 예배자. 익스트림 월시퍼. 극단적 예배자.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극단적인 예배자로 부름받았다. 나는 예수님의 술랍니다. 그렇지. 예수님의 애인이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애인이 돼야 돼.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냐 하면 여러분의 스피리추얼 아이덴티티가 예수님의 애인이 돼야 돼. 할렐루야. 어허. 헵시바도 좋습니다. 헵시바 뿔라 좋아요. 근데 왜 술람미가 없는지 몰라. 너는 헵시바라 너는 뿔라라. 그죠? 근데 너는 술람미라 그것도 들어가면 좋겠어. 할렐루야. 너는 연인이라 이 절로 만들어요. 그건 누가? 할렐루야. 우리는 멀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디에서? 뜰에서. 그리고 기분 좋으면 성소에서. 몸으로 찬양하고 혼으로 찬양합니다. 근데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몸과 혼과 영은 하나이기 때문에. 아멘. 가장 좋은 것은요, 춤을 추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일 먼저 예배 시작할 때 몸으로 하나님을 춤을 추면서 나갈 때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빨리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환상을 볼 수 있고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돌파가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과 극단적으로 친밀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 하나님의 사랑의 길을 다 받을 수 있어. 그 길을 이상한 데서 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받으라고. 성령의 길을. 그 가짜 기 받지 말고. 그건 세상 거는 어둠의 기예요. 그거는. 아멘. 그건 진짜 기가 아니고 그건 가짜 기고 진짜 기는 전부 하나님께 다 속한 것입니다. 아멘. 기라는 호흡이에요. 호흡. 하나님이 후 하고 호흡을 성령은 네페시하야. 네페시. 하나님의 호흡이잖아. 할렐루야. 노래도 있잖아요.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노래도 있잖아.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고 예배합니다. 어디에서? 지성소에서. 즉 왕의 침실에서, 영 가운데서, 임재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 영 안에는 이 왕의 궁전, 지성소, 우리 영 안에는 귀신은 못 들어옵니다. 마귀도 못 들어옵니다. 천사도 못 들어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 속에는 귀신이 못 들어온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 영 속은 오직 하나님만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주가 있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이요 마음이다. 아멘.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 너무 허전하잖아요. 이거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음악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마약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성적인 쾌락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음식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음악으로도, 중독으로도, 약물로도, 마약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이 오실 때 채워진다. 왜냐하면 이게 이 사이즈가요, 하나님 사이즈야. 이게 5 사이즈, 88 사이즈가 아니야. 이게 하나님 사이즈야. 우리 마음은, 따라서 내 마음은 하나님 사이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야 이게 딱 맞아가 딱 채워져가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이걸 채우려고 하지 말아라. 아예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요, 처음부터 실패합니다. 마귀가 와요. 그런데 어떤 사탄이 오고 어떤 죄가 오고 어떤 이 땅에 온 것이 오더라도, 아무리 큰 집이 오고 큰 차가 오고 여러분 아무리 큰 축복이 오고 아무리 큰 사역이 와도 절대로 만족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나에게 오셔야, 그분이 나의 전부가 돼야. 노래도 있잖아요. 예수님 나의 전부가 될 때, 노래만이 아니고 진짜로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될 때, 내 존재의 전부가 될 때 우리 마음에 만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해. 이게 진짜의 내 삶의 현실이 되고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은 하나님을 추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은 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약시대 때는요, 이 기억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내 인생에 무슨 일을 행하냐, 나의 간정들, 하나님이 내게 내 인생에 해주신 일을, 축복들, 형통, 그리고 돌파한 것들, 전쟁에서 승리한 것, 나를 보호하신 것, 내 기도를 응답하신 것 등등을 어디에다가 적어놓냐. 자, 이런 지팡이가 있어. 목자의 지팡이. 자,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는데 이 지팡이에 여기다가 깨같이 글을 온 전신에 하나님 뭐 할 때마다 간증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치면서 이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이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가지고 감사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역사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일을 기억나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안 해주는 것만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기 어깨에 딱 올라가지고요, 하나님 너 기도 안 들어줬잖아, 하나님 너 그거 안 해줬잖아, 하나님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이것도 안 해주고, 너 안 사랑하네? 너 사랑하면 그거 왜 기도 안 해줘? 너 그렇게 금식 동안 10일 동안 금식하면 기도했는데 왜 그게 안 이루어졌어? 내가 그렇게 또 원했던 그게 안 이루어졌잖아. 너 컴퓨터 달라고 했는데 그거 왔나? 안 왔잖아. 하나님 너 안 사랑하잖아. 이렇게 딱 합니다. 너 기도할 필요 없네? 지금부터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딱 도전을,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심지어요, 이렇게 합니다. 너 예수 왜 믿냐? 너 주일날 왜 교회 가냐? 예배 10년 동안 드렸지? 뭐가 달라졌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 너 예수 왜 믿니? 너 주일날 왜 가서 예배 드리니? 예배 드리지 말아라. 주일 갈 필요 없다. 주일 성수할 필요가 없다. 예수 믿을 필요 없다. 그럼 주일날 안 와요.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딱 한 3주에서 한 달을 교회를 안 가면 그 사람은 불신자가 된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사람이 오면요, 불신자가 다시 왔다고 생각하고 다시 양육을 시작해야 된대요. 신앙을 다 까먹어버리는 거라. 그 한 달 동안 안 오면.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우리 속에 생각으로 이렇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안내해 주신 것에 포커스를 맞추게 합니다. 그러면 불만이 딱 생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 너 안 사랑하지? 너를 사랑하면 그거 안 해주냐? 그게 뭐라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올 때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4차원에 들어가면, 영계에 들어가면 그것은 정말 메시지만 남습니다. 메시지. 그리고 느낌과 메시지만 남습니다. 그게 영이에요, 그게. 할렐루야. 그래서 생각이 올 때, 느낌이 올 때 그것을 쳐내셔야 돼요. 아멘. 네. 어떤 데는 느낌과 욕망과 생각이 함께 옵니다. 그건 귀신이에요. 그게 영입니다. 성령님은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삶 속에서 하신 놀라운 일들, 은혜 베푼 것에 대해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요, 찬양 부를 때 하잖아요. 내가 생각한 것 하나,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런 거, 내가 호흡하는 거 하나,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내가 걸을 수 있는 거, 이것도 하나도 다 우연이 없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찬양을 하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는데, 사탄이 뭐 그게 은혜요, 말도 안 돼,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공격이 옵니다. 여러분이 예언자에게 문이 열리면 그때부터 뱀의 언어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언자들은 이렇게 해서 악한 영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어지러움 증상, 토해내는 증상, 어지러운 증상들, 그리고 더러운 느낌들, 그래서 전부 다 악한 영을 느끼는 예언적인 언어입니다. 뱀의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이 언어들을, 영적 언어들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에 있죠. 성숙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한다. 연달을 받아서 지각을 사용합니다. 영적인 느낌들, 영적인 분별력을 사용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하나님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지금 뵙는 겁니다. 자, 거기 보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보는 게 아니고 뵙는다. 어떻게 봐요? 하나님은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확한 표현은 뵙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가에 보면, 찬송가 가사에 내가 주님을 보고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이러는데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뵙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뵙는다는 면, 우리는 그 공경의 극존칭 표현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할렐루야. 이걸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내가 뭐 정성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정성을 바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사랑을 다해, 믿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가사가 바꿔져야 돼. 할렐루야. 예. 자, 찬양은 믿음으로 증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행함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증가하는 거예요. 찬양은 기름 부음과 인재를 풀어놓게 됩니다. 아멘. 선사들의 활동을 증가시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때 배가 됩니다. 아세요? 여러분, 기름 부음은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게 물과 같은데, 공기는 물과 같은데, 물과 물이 만나면 더 큰 물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나의 기름 부음과 너의 기름 부음이 만나면 더 큰 기름 부음이 돼요. 아멘. 그래서 기름 부음도 corporate anointing, 집단적 기름 부음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포항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가진 기름 부음, 이 포항시에 있는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 이 포항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갖고 있는 헌신, 거룩함, 사랑, 하나님 이렇게 봐요. 한 개의 교회도 보지만, 한 개인도 보지만 전체적인 것을 하나님은 하나로 보시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한국교회의 믿음, 한국교회의 기름 부음, 이렇게 본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거야. 왜 태풍이 세 개나 올라오는데 우리 대한민국만 쏙 빼놓고 다 옆으로 사라지느냐?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국가적인 부르심이 성취되도록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해서 희생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안 됩니다. 흉년 안 됩니다. 풍년을 주세요. 태풍 다 따르더라도 다 빠져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주기 원하는 사람이 이 땅에 너무 많아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죄를 짓는 인간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전부 다 빠져나가게, 소멸하게 하는 거예요. 왜 어떤 교회는 그렇게 엄청난 그런 불안한 일들,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회개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봤을 때 엄청난 죄악들이 거기 있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차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왜 불이 막 토네이도처럼 하늘로 타오르느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회개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당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옛날에 엄청나게 경험했잖아요. 막 돼지 막 닭들 엄청나게 폐사되고 막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경고한 겁니다. 그거. 할렐루야. 네. 예배는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관계와 계시로 증가합니다. 아멘. 친밀함이 중요한 거예요. 친밀함.
친밀함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친밀함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친밀함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자, 친밀함은요, 집에서 이루어지죠. 집에서 이루어져. 친밀함이 산에서 이루어지거나 차 안에서 이루어지거나 모텔방에서 이루어지면 이거는 전부 다 가짜들이야. 이거는 문제아들이야. 이거는 다 회개해야 돼. 친밀함은 반드시 집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친밀함은 반드시 법적인 하나님이 허락하신 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꼭 하고 싶고 먹지 마라 그러면 꼭 따먹고 싶어. 선악과는요, 지금도 똑같이 역사합니다.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러면 꼭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으려 한다니까요. 먹지 마라 그러면 꼭 따먹으려고 해. 이 인간의 이 심보가, 이 죄성이 이게 참 이 돌출적인, 이게 못 말리는 거라. 이게 하나님도 개무시하고 지 맘대로 하려 하는 거라. 그래서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걸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는 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매일 죽어야 돼. 아멘. 내가 하나님이 나를 다루셔서 내 자가 죽어도 또 살아나. 그래서 매일 죽어.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매일 죽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분은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아멘. 그러나 이게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돼. 매일매일 내 자아를 죽여야 돼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뭘 쳐서 복종시킨다?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왜? 몸의 정욕이 역사거든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뭡니까? 몸의 정욕이 역사하는 거라. 몸의 정욕. 사탄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흙을 주노니 흙을 먹어라. 평생 돌아.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흙을 먹을 권리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몸을 먹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몸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우리한테 붙는 거예요. 이게 합법적으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몸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십자가에 땅. 할렐루야.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계적인 종도 사용없어. 다 넘어질 수 있어. 이것 때문에. 이거로 역사는 영이 무슨 영이냐면 이세벨 영입니다. 이세벨 영. 이세벨과 아합이 주로 역사합니다. 이세벨 영이 역사하면 안 넘어지는 주의 종들이 별로 없었어, 지금까지. 그런데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초기 300년 동안 외에는 다 하나님의 종들이 이 영에게 다 넘어졌어. 다 졌어. 그런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일으키시고 사도적 백성, 예언적 백성을 일으키는데 이들은 전부 이세벨을 이기는 세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세벨을 다 이기는 세대입니다. 아멘. 성적인 정욕을 영을 이기는, 우리는 마약 중독이나 모든 중독을 이기는 그런 세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세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수아 세대, 정복하고 통치하는 세대로, 왕의 세대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모세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세 세대는 끝났어요. 광야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 뺑뺑 돌다가 죽는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 차지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아멘. 깨어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최정예 부대. 여러분 하나님의 사도적 정부입니다. 에클레시아여 일어나세요. 에클레시아는 이런 물질을 보는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필요하지만 우리 전체가 다 에클레시아입니다. 할렐루야. 자, 친밀함은요 언제 일어나요? 밤에 일어나요. 밤에. 우리는 밤은요 사탄이 역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요 밤에도 역사하시고 낮에도 역사. 하나님 밤의 주인이시고 낮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루가 시작은요 밤부터 시작합니다. 밤에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몰 딱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러 올 때 성경에 보면요 밤에 혼인잔치가 밤에 시작되잖아요. 결혼식이. 그죠? 태양이 딱 지고 나면 결혼식이 시작되는 거라. 그래서 보통 한 저녁 한 7시나 8시 되면 신랑이 와야 돼. 근데 이놈의 신랑이 안 오는 거라. 언제 와냐? 밤 12시에 왔어. 성경에 보면 밤중정 되면 at midnight. 밤 12시에 온 거야. 아무도 신랑이 밤 12시에 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어. 그래서 등불을 준비하는데 충분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고 충분하다. 그 열처녀들이요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 5명은 너무나도 그 조심성이 많아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여분으로 해갖고 전부 다 기름 그것을 따로 준비해갖고 여기다 기름 끓여다가 가득 기름을 다 채워놨어. 5개를. 그런데 나머지 5명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기름 그 등불이 있는데 거기만 가득 채웠어. 그래서 이걸 신랑은 12시까지 안 와. 그 전에 와. 한 7시나 8시. 늦어도
9시까지로 와. 그러니까 충분해. 이러신 거예요. 근데 충분했다고 충분했다고 생각했더니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나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 레벨이면, 이 정도 영적인 수준이면, 이 정도 믿음이면, 이 정도 헌신이면 충분해. 천국 들어가기에 충분해. 예수님의 재림을 맞게 충분해. 근데 그게 충분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충분한 것과 내가 생각하는 충분한 것은 달라요. 하늘과 땅만큼. 아멘. 그래서 이게 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밤에 역사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도 밤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낮에 말씀한 게 아니고 밤에 말씀하잖아요. 밤부터 창조하잖아요. 할렐루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첫째 날 저녁에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녁에 창조했는데 안 보여. 아무것도 깜깜해갖고. 근데 아침 되가 태양이 딱 떠오르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게 딱 짠짠짠 하고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창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창조, 눈에 보이는 결과는 낮에 나타나는데 보이지 않는 그 창조 역사들, 보이지 않는 생산적인 역사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에 일어나는. 그래서 예수님은 밤에 뭐합니까? 밤에 산에 가서 뭐합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밤에 뭐합니까? 밤에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사역이죠. 이게 사도적인 사역과 이게 예언적인 사역의 토대입니다. 우리는 신학교에서 뭐라 가르치냐? 신학교는 이건 하나도 안 가르치고 뭘 가르치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셨다. 하나 예수님은 세 가지 사역하셨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세 가지 사역만 했습니까? 이거는 사람에게 한 사역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뿌리가 있어. 뭐예요? 하나님을 사역해서 하나님을 사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했어요. 임재가 오게 하고 기름을 풀어놓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켰어요. 언제? 밤에. 어떻게? 눈물과 통곡하고 신음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냄으로써 보세요. 우리가 뜰까지 올 수 있어. 우리가 성소까지 들어올 수 있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어요. 보세요. 여기 왔다가 30분 있다가 나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 왔다가 5분 있다가 그 다음에 나갈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여기서 하나님하고 3시간 머물렀어요.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렀어요. 하루 종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까지 여호수아는 계속 머물렀습니다. 모세가 떠나가는 다음에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 머물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위로는 이 세대 하나님이 지금 쓰고 계신 하나님의 종, 리더, 영적인 아버지, 그 사람의 기름 부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존중하고 섬기면서 또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깨닫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다음 세대의 리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근위자를 존중하지 않고 그 근위자에게 임한 기름 부음을 존중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는 사람은 다음 세대에 권위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권위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 왜 많은 분들이 영적인 근위자로 못 세워지는가? 왜 엄청난 하나님의 이 모든 은사가 재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조그만 사역하고 끝나는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위해 세운 그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그 오중 사역자들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목사만 먹사 그러면서 뭐 이렇게 하고 막 함부로 십자가 든다고 쫓아내게 하고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를 비판할 수 있다고 하는데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 목사를 잡기를 내가 목사 비판하면서 딸던 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얘기해 줄래요? 목사님이 정말 잘못한 거 그거는 비판하면 그거는 뭐 하나님이 뭐 할렐루야 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닌데 불구하고 진짜 택도 없는 비판을 하는 걸 저는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 저는 오리지널로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해봤거든. 나는 억울한 일을 너무 많이 당해봤어. 근데 한 번 나서갖고 내가 그게 아니다고 막 하면서 싸우지 않았어. 그냥 다 욕을 다 먹었어. 그냥 아이고 그냥 지긋지긋하더라고. 그냥 요는 내 새끼고 내가 애비니까 자식하고 애비하고 싸우면 누가 져야 돼? 애비가 져야 돼. 그냥 애미하고 딸하고 싸우면 누가 져야 돼? 애미가 져야 돼요. 그거 싸우면요 도망갑니다. 성도들 다 도망가면 남은 손해야. 11조도 안 해. 그 은사가 사여지면 내가 다 해야 돼.
교인들 다 살아봐요. 청소도 내가 해야 돼요, 목사가. 난 그건 너무 잘 알거든요. 개척교회를 해봐서. 그러니까 나는 싸워갖고 내가 안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하고 싸우면 나는 무조건 져요. 왜냐면 그 다음에 내가 사로잡아 놔야 되니까. 그건 내 밥줄이니까.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아멘. 가장 무서운 사람이요, 교회 성도들과 집사들입니다. 목사 힘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천만의 말씀. 사람들이 막 비판을 하는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가 뭔지 몰라요. 목사 힘 없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최고왕이요. 그 다음에 집사가 왕이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안수집사님, 그 다음에 권사님, 그 다음에 장로님. 장로님이 제일 왕이요. 자,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초청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라는 거예요. 그분의 매력에 빠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은 잡아 꺼요. 아름다운 찬양을 낼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욕망이 발동하게 됩니다. 사랑의 사랑의 그 어떤 능력이, 사랑의 에너지가, 사랑의 파동이 막 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가까이 가게 돼요.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때. 그런데 사탄은 반대로 아름다운 노래를 통해서 사탄에게 가까이 오도록 역사한다. 그래서 모든 아름다운 노래가 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사의 내용을 잘 들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슬람 노래, 저 이란 같은 데 가면요, 아침에 새벽에 노래가 울려 퍼지거든요. 얼마나 그 노래가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건 알라에게 들어집니다. 알라. 사탄에게 들어지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왜 알라가 하나님이 아니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같지 않느냐 하면, 일단 하나님은 사람을 엄청나게 죽여놓고, 그게 그 알라가 위대하다. 그 죽인 사람을 막 죽여놓고 막 그게 위대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그걸 가지고 막 너가 하나님 봐라, 구약에도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무조건 다 잡아 죽여요. 다른 종교는 안 죽여. 예수 믿는 사람만 잡아 죽입니다. 그게 사탄인 거예요. 그게 이 분별되죠? 얼마나 쉽습니까? 거짓말은요 쉽게 들통납니다. 쉽게 들통. 우리 역사도 한번 생각해봐요. 자, 막 싸워가지고요, 신라하고 당나라가 싸웠어. 그래가지고 신라가 당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러면 신라가 어디 있어야 되죠? 아니, 신라가 당나라 중국 땅을 다 이겨가지고 다 접수를 했어. 그러면 신라가 중국 땅에 있어야지. 신라가 중국 땅에 없어야 그게 정상입니까? 이런다면 이런 식으로 거짓말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신나게 싸워가지고 정복해놓고 발 딱 빼고 우린 그 땅은 아무나 다 차지해라, 우리는 안 한다 하고 노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이렇게 조작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잖아. 조금만 생각하면 그게 거짓말이라는 게 금방 들통나는 거예요. 네. 일제 식민사관, 역사 조작, 금방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네. 자,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초청하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게 만들어준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누리게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한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이 많은 분들은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분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게 우리 믿음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구약에서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누가 기뻐했습니까? 하박국, 호박국.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의 소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망아지도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도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텅텅텅 비었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빈털 뜬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러나 기뻐한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표준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환경을 바라보죠. 환경. 내 소유, 그 상대적인 박탈감 비교하면서 그럼 기뻐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는 거라. 할렐루야. 이 세상은 어차피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공평한 줄 알았나요? 아닙니다. 이 세상은 불공평해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주신 게 있어요. 뭐죠? 바람, 공기, 물, 내 인생. 이건 공평하게 주셨어. 눈 두 개, 귀 두 개, 손발 두 개, 코 두 구멍. 이런 건 다 하나님 공평하게 주셨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잘못돼 갖고, 물론 이렇게 잘못되게 태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주받지 않는 이상, 사탄이 역사하지 않는 이상은 정상적으로 다 공평하게 태어나요. 그러나 가지는 소유는 다 다릅니다. 왜? 욕심 때문에.
그리고요, 하나님만 우리에게 이렇게 장수의 복을 주거나 또 하나님만이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사탄도 부자로 만듭니다. 성경에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너 나에게 딱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내가 내게 주겠다 그러잖아.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마피아라든가 절에 믿는 그런 주지들 엄청나게 돈 많아요. 돈 팡팡팡팡 씁니다. 땅 같은 거 살 때요. 목사님은 돈 없었고 막 이럴 때요. 마음껏 우리 절에 이렇게 금은 보가 쌓였으니까 마음껏 돈 불러라. 내가 줄 테니까 이거 팔아라. 나한테 팔아라. 그런다고. 목사님도 돈 없어요. 우리는 목사들이 제일 돈 많다 그러잖아요. 돈 많아서 타러 간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목사님들은 돈은 별로 없어요. 돈은 절에 다 절이 다 갖고 있고 카톨릭이 또 다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들은 장사할 게 많아. 절이나 무당들은요 가면 부적 요만한 거나 쓰면 이게 다 제일 싼 게 10만 원이고 조그만 사이즈가 좀 커지면 50만 원, 조그만 데 커지면 100만 원이고 조금 크면 이게 500만 원, 커지면 1000만 원이야 이게. 아십니까? 목걸이에다가 반지에다가 뭐 붙여센 거 빼놓은 거 이런 거 사이즈마다 다 가격이 달라. 그리고 뭐 부적해가지고요 뭐 이렇게 써놓잖아요. 다 달라. 그리고 막 주술 같은 거 이렇게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그럼 막 그거 하나마다 다 가격이 달라. 그 장사를 많이 해요. 부처 상 하나마다 다 달라요. 돈 벌 게 많아. 우리는요 없어. 우리는 돈 되는 게 별로 없어. 자,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목사님들 막 달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완벽하게 시간을 마쳤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